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주 사범대 백기현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5살에 척추뼈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뼈에 결핵균이 들어가 꼽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음대를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부인도 대학 교수입니다. 부인은 열심히 있는 신자인데 비해서 백 교수는 그의 말을 빌리자면 엉터리 신자였습니다. 백 교수가 오페라단을 만들어 공연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때는 죽을 생각까지 했답니다. 어느 날 부인이 기도원에 간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등이 아파서 기도원을 기피해 왔는데 그날은 부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따라 나섰답니다.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원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여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부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성경책 보지 말고 찬송가 보지 말고 자기만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때부터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손이 자기 몸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 몸을 계속 만졌습니다. 어떤 때는 손을 비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과 어깨와 등을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휘어진 등뼈가 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50여 년 만에 비로소 등이 펴져서 꼽추가 이제 나은 것입니다. 백 교수의 간증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백 교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엉터리 신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었습니다. 내 식으로 믿는 믿음이죠.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하고 불쾌한 일을 만나면 화내고 속상한 일을 만나면 미워하고 유혹하는 일이 있으면 넘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체면도 차리고 격식도 갖추고 성가대 지휘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완전히 내 방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리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에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안에도 우주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우주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세계였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인간의 심령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축복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음부와 같은 우주가 낙원과 같은 세계로 변했습니다. 혼돈이 아름다움으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어둠이 찬란한 빛의 세계로 변한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령과 인생이 놀랍도록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경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은 문제는 점점 더 꼬이고 더욱 복잡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당시 최고의 강국인 애굽을 찾아 그들의 보호를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가 되고 재앙이 될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너희들은 나를 찾아 내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더 큰 화가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늘 31절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또 시편 2편 12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찾았고 애굽에게 피하려 애굽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죄짓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또는 경험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장미나 집사님의 간증에서도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갑상선 암을 고쳐주셨고 아들의 자폐증을 고쳐주셨는데도 자기 눈은 고쳐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작은 생각에 가둬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생활이 곧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백기현 교수가 강사 목사님의 말에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왕이시오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께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